네,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책 이야기한 이유는 그 기존의 그 뭐랄까 감동이 사라지고 이것을 어떤 규칙으로만 혹은 이게 또 새로운 율법주의가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좀 고민해가지고 나름 이제 대안을 내놓은 책인데, 에, 그걸 또 가르치는 방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담은 거고요. 이 내용을 반영해서 이제 책도 만들고 또 신대원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쳐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일부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강좌 내용이라 수준이 높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듣고 보면 저런 걸 신학교에서 한다고 하면서 약간 좀 우스울 수도 있겠는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을 배우는 방법인데 제가 1, 2, 3 해가지고 제시한 내용은 되게 뻔한 거죠. 굉장히 상식적이고 세상의 모든 공부는 다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걸 제가 굳이 설명을 하냐면 이상하게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뭐랄까 그냥 어떤 얘기를 하고 설명을 딱 해줬는데 아이가 아멘 그러면 걔는 되게 신앙이 좋은 아이고, 누가 옆에서 왜요? 그러면은 걔는 좀 마귀 새끼고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교육이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행해지다 보니까 교리 공부가 어려웠습니다. 교리는 그런데 덮어놓고 외우는 게 아니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게 왜 그런지를 묻고 합리적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게끔 답을 찾아가는, 최대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계속 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 교리예요. 그래서 이런 그 방식을,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먼저 숲에 대한 내용인데, 숲은 뭐예요? 숲을 보자라는 말을 보통 우리가 언제 씁니까?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 전체 흐름을 알아야 내용도, 그 실제 내용도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책에다가 전체 그림, 그러니까 교리문답이 가지고 있는 전체 체계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래픽 형태로 표현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단을 써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보통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 1년 코스로 짠다고 쳐요. 여러분이 이제 교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년이 52주니까 교리문답이 107개, 소요리문답이 107개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52주에다가 107을 대충 나누면 부활절 빼고 크리스마스 빼고 행사 준비해야 되니까 한 달 빼고, 어떻게 해서 나누지 해가지고 한 40주 정도에다가 갖다 막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3개씩 쪼갠다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짠단 말이에요. 2개씩 쪼개거나.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내용을 쭉 공부하다가 매기 중간에 그 인위적인 쪼개는 그 커리큘럼에 때문에 잘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의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교리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삼직, 그러니까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일주일에 2개씩 한다라고 끊었다고 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주는 선지자, 왕 공부하고 그 다음 주 왔더니 제사장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적절하게 끊어가지고 최소한 그날 배우는 내용이 논리적인 흐름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작업도 그동안 한국교회가 많이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가르쳤던 세월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이제 전체 흐름을요, 숲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색깔이 다르죠.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의 색깔은 어떤 하나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한 덩어리는 이제 한 시간에 어떻게든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다. 차라리 여기 내용이 많으면 한 3주에 나눠서 할지언정 이 부분을 이렇게 끊어갖고 막 다음 주로 넘기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제안을 해본 게 있어요. 숲을 보는 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성도가 그 기독교 교리 전체를요, 전반적인 내용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누가 이게 돼야 된다고요? 누가? 네? 성도라는 모든 성도가.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것은 무슨 어떤 신학자나 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 정도 돼야 하는 거지, 혹은 뭐 교사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어떤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쳐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자기 입으로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우리가 사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까닭없는 두려움과 속박에 매여 살아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뭐 1, 2년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뭐 몇십 년씩 다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교회를 한 40년, 50년 다닌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누가 와가지고요 이렇게 물어요. 너 성경 다 알아? 라고 하면 우리는 움찔해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다 알아? 그 두꺼운 책을. 그리고 다 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교만한 짓 같고, 그죠? 근데 사실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으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설교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비정상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게 사실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냐면 전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과정이 없어서 그래요.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찌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가지 공격을 더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네가 지금까지 듣지 못한 얘기를 해줄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체계도 없고 성경도 다 모르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봤지 못했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써먹는 말이 있죠. 너는 나눔교회만 15년 다녔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에 편협할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하면 어떻게 느끼세요? 그게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그 교회만 쭉 다녔으니까 너는 그 교회에서 하는 말만 들었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려줄게.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은요 절대로 신학생 이상에게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목회자, 교역자, 신학생부터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신학생이 있는데 신학생과 일반 성도의 차이가 뭐예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 이게 제가 무슨 표현이 아니라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에 무슨 종이냐면 커리큘럼. 신학생이 신학교에 입학하면은 3년간 공부할 커리큘럼을 받아요. 그러면 이분은 그때부터 전도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커리큘럼 한 장에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드는 순간 무슨 안심이 드냐면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 코스대로 밟아 나가면 기독교 전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네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게 없으니까 성경 다 알아? 라는 말에 할 말이 없고요. 딱 찔렀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전체 숲을 우리가 알 수, 그러니까 그 한 장짜리 문서, 그 문서 같은 것을 모든 성도가 줄 수 있게 해주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교리문답을 제공해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전체 얼개를 알 수 있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하는 게 안정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내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은 사실 굉장히 이건 뭐 불쌍한 건데, 숲을 보면 지금 내가 뭘 모르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그래픽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주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주 가르치는 내용들, 그리고 어떤 책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온 책 그 분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부분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뭐가 좀 생소할까요? 예를 들어 성찬의 의미와 그 어떤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어떤 은혜를 주는지 끼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막 그 부분을 깊게 공부하지 않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리님들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쭉 목록을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아는 내용이 막 아는 것 같고 막.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진도를 빼도 돼요. 아니면 그 다음 학기에 한다거나. 근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은 집중해서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그 판단은 주로 누가 하시면 제일 좋냐면 교육자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내용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들을 늘 하시거든요. 그런 판단에 일종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우리가 뭘 모르는지,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맞춤식 학습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리문답을 전체 숲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온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죠.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동안 한국 교회에 많이 부족했던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종교인들도 다 알아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으로 받은 그분의 의 덕분에 우리는 전부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잘 안 죽잖아요. 좀처럼 죽지가 않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되게 오래 살아요. 사실 이제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는 동안에 그럼 뭐 할 거냐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당장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니까 사는 동안에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교육이 안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 부분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돼 있냐면 교회 나와서 뭐 말씀 듣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거는 잘해요. 거기서 이제 나아가서 전도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잘하는데 사실 주중에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기껏 하는 게 이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 역사를 보니까 이게 뭐냐면 교리문답을 제가 그 논문 쓸 때 정량적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주제를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설명하는지를 한번 도표로 나타내 본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앞부분에 우리의 뭐 성경과 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한 내용들은 짧게 끝납니다. 뭐 반론의 여지도 없고 짧게 끝나는데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눈 좋으신 분? 요 글씨 보이세요? 십계명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비중이 많이 할당돼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에는 30%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문답 개수 107개 중에 몇 퍼센트가 저기에 해당되느냐라는 그래프고 실제로 그 단어 수를 다 세봐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지문 달아집니다. 그걸 이제 막 다 세봤더니 66%가 십계명 해설에 할당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문답이 이렇게 하나의 문서인데 그 문서의 66%, 3분의 2가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뭐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잠깐 화면 지나갔었는데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그 삶의 방향, 삶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저 부분을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뭐겠어요? 교회에서 교리를 공부를 안 하고, 첫째 잘 안 했고, 하더라도 자 1월 1일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쯤 되면 그만둬요. 교회에서 하다 보면, 교리를 하다 보면 하다가 많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다 보면 이쯤 오면 지치거든요. 다 아는 말 같고 막.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가 모르는 내용이 시작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교리 말고 다른 거 합시다 해가지고 여기서 다 끊는 거예요. 이 통계적으로 나와요. 저희 책이 상권, 하권으로 돼 있는데 상권 반은 많아요. 근데 학원부터는 책이 안 팔려요. 왜냐하면 그쯤 되면 다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이게 균형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성도들이 사실 사회적으로 정말 신자답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 텐데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빛이 무엇이고 소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부족했던 겁니다. 과거에 한국 교회가 이랬어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많이 필요해진 거를 이런 그 교리문답 통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숲을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보면 우리가 보일 게 정말 많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숲은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나무예요. 나무는 뭐예요? 숲은 전체 흐름을 본다라는 거고 나무는 이제 좀 자세히 보자는 거죠. 들여가서 더 한 발짝 더 다가가서 보자는 건데 예를 들어 자, 이런 거예요. 섭리가 뭐예요, 여러분? 섭리. 제가 이 화면을 감추고 섭리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섭리란 말 되게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제가 지금 시간 있으면 포스트잇 하나씩 나눠드리고 섭리의 정의를 적어서 내시라 그러면은 아마 한 우리 나눔교회의 섭리의 정의가 한 30개쯤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역시 우리 교회는 섭리에 대한 정의가 풍성해 하면서 좋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왜 심각하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죠? 매주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성도들이 섭리에 대한 정의를 30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날 설교를 들은 우리는 뭐 한 거죠?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고 사실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어 하는데 설교를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뭘 해줬냐면 중요한 신앙적 개념에 대해서 정의문을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섭리가 뭐냐? 쭉 섭리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건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우리는 이게 영어 문장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말을 보통 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의 능력으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들 끄덕끄덕합니다. 원래 다 알았던 것처럼. 왜냐하면 다 아는 말이잖아요. 모르는 말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우리 한국어의 특징인데요. 정의문이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방금 다 아는 것처럼 했는데 제가 딱 감추고 말해보라고 하면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을 제가 써봤냐면 책에다가 영어식으로 바꿔본 거예요. 영어 문장은 이제 서술어가 앞으로 오죠. 그래서 섭리란 무엇이냐?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을 하죠. 뭘 보존하고 다스리는 거지? 뭐예요? 모든 창조물과 그 창조물의 모든 행동까지도 다스리고 보존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모순이라고 하죠.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행동이 다 다스려집니까? 어떻게 체계적으로 움직입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자식이 둘인데 하나는 소금 장수고 하나는 우산 장수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도를 할 때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삶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 넘어서는 세상의 전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섭리하시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함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거든요. 이게 자,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좀 지금까지 들었던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거랑 좀 다르죠. 그리고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무. 그러니까 문장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깊이 있게 쪼개서 하나씩 살펴보게 만드는 거예요. 강제로라도. 우리는 소요리문답 처음에 공부를 하면요, 사람들이 되게 시시한 느낌을 받으면서 책을 넘깁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 알아요. 우리 타락한 죄인이고.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다 쪼개봐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교리문답의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천재적인 방법 아닙니까? 굉장히 천재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보니까 이미 4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작업을 다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잉글랜드 청교도 토마스 카트라이트 그 노회 시초라고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그 노회를 이끌었던 분인데 그 목사님들 모아서 성경 공부시키고 설교 훈련시켰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교리문답 해설서를 썼는데 그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표지 디자인이 아니고 페이지를 넘겨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쓰는 말들이 영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확하게 가르치려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영어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를 번역해서 써야 되는 핸디캡이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 작업을 안 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다 쪼개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철저하게 설명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면은 이 내용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400년 전에 이때의 출판 기술 지금처럼 컴퓨터도 없고 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이 작업을 해줍니다. 이분은 누구냐면 그 노회 운동을 이끌다가 그 수배돼 가지고 맨날 도망 다니고 잡혀서 옥에 들어가고 옥에서 아프니까는 불쌍해서 풀어주니까 나와서 이런 거 찍고 있고 다시 잡아놓고 그러고 있던 사람. 지금처럼 팔자 좋은 데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을 해줍니다. 왜 그랬겠어요? 나무. 이 본문 하나하나,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치려고 이 작업을 해준 겁니다.
죄가 뭐예요? 죄가. 우리 죄란 말 너무 편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정의문이 30개 있다고요.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죄란, 뭐 영어로 보실 분은 영어로 보십시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고 그 기준을 어떻습니까? 위반하는 건 당연히 죄죠. 근데 하나 더 있죠. any want,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조금이라도 부족해도 그게 죄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정의문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의문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신앙 공동체는 죄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의 상향 평준화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종교개혁자들은 어느 특별한 영웅 몇 명을 만들어서 키워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전 성도들이 골고루 한 발짝 전진하는 것을 바랬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유오리문답을 만들어서 죄가 뭔지, 예수가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구원이 무슨 말인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가르쳤던 겁니다.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칭의와 성화라는 신앙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은 뭐 나중에 필요하면 배우시는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 있고요, 성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장이 있는데 영어긴 하지만 관찰을 해보시면요 모양이 비슷해요. What is 해가지고 쭉 나가는 게 이게 그 뭐예요? 정의문을 묻는 전형적인 패턴인데, 답이 보면 자, 칭의는 하나님의 공짜 은혜의 뭐죠? 액트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성화는 하나님의 공짜 은혜, 구조가 완전 똑같아요. 문장 구조가 똑같은데 중간에 단어만 달라요. 그럼 이제 나무를 보자는 건 뭐냐면 저런 걸 집중해서 보자는 거예요. 저게 왜 다를까, 단어가. 둘 다 하나님의 사역,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한국 그 헌법에는.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게 단어가 다른데. 자, 어떻게 다르죠? 혹시 영어 영문학과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자신 있게 말하려고. 액트는요, 그 단회적이고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리고 17세기 당시에는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판결, 왕의 명령, 무슨 법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는 뭐냐면 네가 이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의 판결이거든요. 그리고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성화는 죽기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대충 눈치가 오시죠. 그거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반복되는 일을 나타낼 때 쓴대요, 워크라는. 그러니까 뭐예요? 저건 이분들은 단어를 두 개를, 적절한 단어를 씀으로써 신학적인 모든 설명이 사실 돼버리는 거예요. 칭의가 무엇인지 성화가 무엇인지. 근데 이걸 우리가 번역할 때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뭐 사역 이렇게 번역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자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문맥에 대한 건데, 문맥은 뭐예요? 우리가 문맥을 파악을 잘하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 공부를 할 때도 많이 쓰잖아요. 교리문답을 공부할 때 질문의 의도와 순서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7개의 질문이 이렇게 쭉 있어요, 교리문답이. 여러분, 교리문답이 107개면 107개 중에, 그러니까 107개의 질문이 다 똑같이 중요할까요? 어떠세요? 다 똑같이 동등하게 중요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좀 덜 중요할까요? 질문을 이렇게 하면 대충 이제 눈치가 오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은 더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면 물론 다 중요한데, 어떤 질문은 새로운 개념을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질문이 나오고 나면 그 다음 질문들은 방금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쭉 따라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교리문답이. 그 중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아무데나 끊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막 여기서 할 말을 저 앞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이 있으면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막 전체 디모데 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쪼개주잖아요. 적절하게 끊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듯이 교리문답도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질문에는 순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담겨있는 그 정교한 순서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먼저 나오느냐 아니면 뒤에 나오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 하나의 예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교리문답이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구원의 확신 문제가 사실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게 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옛날에 부흥회 같은 데 가면 부흥사가 앞에서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일어나봐! 그래가지고 일어나면 교만하다고 꾸짖고 안 일어나면 믿음 없다고 그러고 막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하는 게 이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다룰 문제가 아닌 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신앙이 참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어질 때가 많은데, 이 문제, 이 중요한 문제를 교리문답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78문쯤 가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77문까지 쭉 어떤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78문에 가니까 왜 우리의 성화가 완전하지 않고 늘 이 모양이냐라고 묻습니다. 아까 성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했죠. 뭐 그 단어 반복되고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있는 이 문제가 성화인데,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왜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그렇죠?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막 갑자기 확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백색의 간들프처럼 딱 바뀌어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성화된 모습으로 바뀌면 너무 좋겠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날도 똑같잖아요. 똑같고 그날은 좀 나아요. 근데 그 다음날도 더 악해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쓰시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우리는 사실 잘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지만 교리문답이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되니까. 답이 뭡니까? 죄의 찌꺼기. 그러니까 죄의 어떤 세력은 이미 꺾였는데, 그죠? 사단의 허리는 꺾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데 남아있는 우리의 습성이랄까? 아니면 그 죄가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는 사실 여전히 그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을 거슬러 싸우는 육의 끊임없는 정욕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다음 문구가 참 절묘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혹에 빠지고 여러 가지 죄, 하여튼 온갖 죄에 다 빠지고 또 뭘 잘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받는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교리문답이 과연 그렇게 차갑고 딱딱하냐 이거예요. 이걸 보시면 우리의 성도의 상태를 정말 잘 알고 있는 목회자적인 마음으로 서술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떤 형태인지를 잘 알고 그런 상태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불완전한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설명이 지금 불완전한 게 왜 이 설명이 나왔죠 지금? 아니,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원래 따로 있어요. 이 질문을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불안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엉망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79문에 가면 원래 물어보려고 했던 질문을 드디어 꺼냅니다. 그게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렇게 물어요. 참 신자라도,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이라도 그런 무수한 유혹과 죄 이런 거 자꾸 빠지다 보면 혹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말을 되게 꼬았지만 실은 무슨 말이에요? 나 이따위로 사는데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교회에서 이런 질문 잘 하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은 되게 수준 낮게 보거든요. 저 사람 새가족반 제대로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근데 이 질문을 교리문답이 대신 풀어주니까 우리는 마치 원래 궁금했던 것처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주로 언제 하냐면 침체된 사람들은 심각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상태 좋을 때는 저런 질문 앞에서 떳떳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근데 우리 상태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거나 실제로 또 우리가 신앙에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어가지고 막 미치겠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 자녀 맞나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편치 않는 사랑, 그분의 작정과 은혜의 약속 어쩌고 저쩌고 쭉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요약을 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신자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는 없다. 앞에 설명은 지금까지 너 배웠잖아.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그럴 리가 없다. 오히려 구원까지 이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표정이 지금 다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내가 지금 확신이 없어서 물어봤는데 복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참 신자는 절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확신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도 배워서 다 안다고. 근데 그 확신이 확실하냐고요. 이걸 묻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이 나왔습니까? 우리 확신은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수련회 갔다 오면 3주 차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게, 그러니까 고민이 뭐냐면, 전에 분명히 내가 분명한 확신을 경험한 적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그때 감사 찬양하고 막 뛰고 막 찬양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며칠 지났는데 그게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혹시 옛날에 그것은 내 착각 아닐까? 내가 전에 가졌던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세뇌당한 거 아닐까? 목사님이 자꾸 확신을 가져라 하니까 내가 세뇌당한 거 아닐까? 혹은 남 눈치 보려고 내가 믿는 척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혹시 나는 가라지인데 지금 못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이, 내가 가졌던 그 확신이 정말 참 확실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진리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라는 말이 굳이 앞에 들어갔어요. 주로 우리는 확신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수 믿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죠? 예를 들어 예수를 믿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예를 들어 옛날 그 기복신앙처럼 막 부자가 되고 막 건강해지고 이건 아니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다못해 성품이 좀 좋아지고 대응 관계가 좋아지고 뭔가 좀 심령의 안정이 있고 막 이런 변화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무슨 피부라도 고와져야죠. 예수 믿고 나면. 너 요새 얼굴 좋다? 그러면 요새 예수 믿지 않니? 이렇게 하면 되게 전도도 쉬울 것 같고 되게 편한데, 그런 일은 우리에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거를 알고 답을 뭐라고 해주냐면,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우리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계기들, 어떤 기적들, 어떤 특별한 계시들, 이런 것에 두지 마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응답이 지금 이미 질문자의 상태와 그가 궁금해하는 내용과 그가 가질 수 있는 오류들을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기뻐 찬양하고 집에 갑니까?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참 신자들은 항상 확신합니까? 같은 질문 같은 걸 계속 베풀어서 묻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한 대 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제 한 4번째 되니까. 여기는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네? 모든 참 신자. 그러니까 예외는 없습니까? 혹시 내가 예외는 아닌가요? 라는 질문일 수 있고요. 또 하나, 항상 확신합니까? 확신의 문제는요, 이 두 가지 앞에서 사실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그렇다니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예외도 없이 모두 항상 확신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확신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렇잖아요. 방금까지 확신을 가지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뜨겁게 찬양하던 사람이 이제 다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신발 신고 딱 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 저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나가라 그러면 순간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감정 이런 데 근거를 두다 보면요,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날씨가 굳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구원의 확신이 사라진다니까요. 진짜 그래, 뇌과학 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던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자꾸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시도에서 계속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만약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무슨 확신을 갖게 됩니까? 나는 가라지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대답이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본질적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참신자로 할지라도 확신을 얻기 전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 확신이 기쁨을 누른 후에도 약해지거나 심지어 멈출 수 있다라고 쿨하게 인정을 해주는. 이제 뭔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말 같고 이게 원래 답 같은데 왜 이제서야 얘기를 해주죠?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진작 얘기해 주지. 아까 78문 때 얘기해 줬으면 여기까지 안 오는데. 왜 교리문답이 이 단계를 밟고 있어요? 감이 오십니까? 그죠? 교리문답이 이 단계를 밟아주면, 만약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해줬어요. 질문자가 왜 저는 이 모양일까요? 그러면 답을 괜찮아, 신경 안 써도 돼, 함부로 살아.
라고 우리 신자를 방종에 빠뜨릴 수 있겠죠. 그러기 쉬운 문제예요, 이게 사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막 삽니다. 어차피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단계들이 철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질문자를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또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정말 막다른 골목으로 모은 다음에 이 답을 해줌으로써 최종적인 안심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구조가 짜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누가 구원의 확신 문제로 상담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 아니면 다 그래. 인생 살다 보면 다 그래. 힘내. 뭐 기도할게.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질문을 딱 잡아가지고요. 잘 걸렸다 해가지고 참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확신이나 간절함 혹은 어떤 체험이나 그로 인한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깨닫게 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가르침을 교리문답이 해주는 겁니다. 지금 교리문답이 어떤 재미가 있느냐 혹은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어떤 가치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느냐에 대한 하나의 샘플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회 되실 때, 예를 들어 교회에서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러면 그냥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 신앙에 한번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안 하면 신앙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기왕이면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져보시라는 거고, 그걸 하실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숲과 나무와 문맥을 고려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전체 4주 강좌를 마치면서